예,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에, 그래서 오늘은 어, 제일 첫날 두 주 전에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그 말씀과 첫째 날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둘째 날, 하나님의 둘째 날은 그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갈라놓으셨죠. 그래서 그 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빛이라는 것은 누구냐? 요한일서 1장 5절 보게 되면 빛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빛이시죠. 그런데 이 빛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갈랐다.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췄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어둠과 다시 말해 사탄으로 가득 차여 있던 이 세상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첫째 날 빛이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빛 가운데서 탄생하셨죠. 예수님이 사시는 그 집으로 인도할 때도 동방박사를 이끌고 있던 것이 빛이었고, 또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목동들을 마국간으로 인도할 때도 빛이 인도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럼 어둠의 세상에 빛이 비춰졌다. 이것은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이 세상 권세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이 교회가 빛을 발한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이 바로 빛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빛으로 우리 직장을 나가서도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이거 패밀리 미션, 그 홈 미션 하는 식으로 직장 미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우리는 이 교회의 원형, 교회의 원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빛을 바른다. 빛이 탄생을 했다. 그 빛이 이 세상의 어둠과 빛을 갈라놓았다. 이게 첫째 날의 사역입니다. 근데 이 둘째 날을 보게 되면 이것은 빛과 어둠을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물을 빛이 갈라놨습니다. 그 둘째 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죠. 이 물이 완전히 어둠 덩어리였죠. 그때는 아직 빛을 3절에 빛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주 큰만 물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이 2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이 없었어요, 아예. 그런데 그 빛이 오시면서 빛을 이제 셋째 날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 궁창을 갈라놓았다. 빛이, 이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 그러니까 하늘 위에 빛이 있죠. 물이 있죠. 그것이 노아의 홍수 때 내려온 그 하늘 위의 물, 그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이 땅에 있는 바다입니다. 그럼 바다뿐만 아니죠. 뭐 땅에 샘이 솟기도 하고 뭐 골짜기에 그 물이 흐르고, 아무튼 그 물,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다. 근데 이것을 갈라놓으실 때 그 지난 주간에 제가 공부한 겁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그 어둠을 갈라놓았잖아요. 그 어둠을 갈라놓으실 때에 이
예수님은 그 어둠을 갈라놓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둠을 갈라놓았습니다. 왜? 그게 공의입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을 때 무조건 용서 안 하십니다. 죄를 졌는데 내가 회개한다. 회개하면 우리는 죄 용서함 받습니다. 그런데 용서함을 받는 것은 그 죄값을 치러야만 용서함을 받는 것이지, 죄값을 치르지 않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 어둠의 세력, 근데 죄값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죠. 죄값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우리가 지은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분이 돌아가셔야만 용서가 되고 또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진 사람 절대로 무조건 용서 안 하십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그 죄값을 치러야만 됩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공의를 치를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그것이 이제 로마서 3장 10절에도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도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공의를 행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 죄가 없었다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죠.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을 죽이고, 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대가로 사탄이 죽게 되죠.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속주, 리디머가 되는 거죠. 리디머, 구세주, 구속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궁창을 갈라놓으셨다. 이 궁창이 갈라지니까 그 궁창 안에서, 다시 말하면 궁창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궁창이 갈라졌죠. 그런데 궁창에서가 아니라 그 물 속에서, 시커먼 그 물 속에서 땅이 나오시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래에 있는, 궁창 아래에 있는 물 속에서 땅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셋째 날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 그러면 오늘 이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 하시니까 땅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역사 보게 되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것이 셋째 날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죠.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땅이라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다시 말하면 1장 9절에 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물 속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땅에 지금 빛이 있었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보세요. 땅은 풀이 있었죠. 풀, 여기죠. 풀이 있고, 풀이 있죠. 풀이 있고, 여기. 응? 그냥 하자. 풀이 있고 또 씨 맺는 채소가 있었죠.
그리고 열매가 있었죠. 자, 이게 뭡니까? 근데 이제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이것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태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태양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식물은 다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도 두 가지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3일 동안 있었고 4일째 될 때에 태양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또 열매, 이것은 전부가 태양빛, 다시는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하신, 지금은 우리는 지금 태양빛 아래 살고 있지만 그 태양빛으로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서 자란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홍수가 끝나서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방주에서 사람이 나오기 전, 다시 말하면 창세기 7장, 8장, 9장, 7장, 8장, 7장에서 노아의 홍수가 내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사람이든지 사자든지 뭐 호랭이든지 뭐든지 어떤 동물이든지 풀 아니면 나무, 채소, 열매만 먹었지, 다시 말하면 초식만 했지, 이 동물을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들도 그렇고 모든 동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 그 빛으로 자라난 이 초식을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수할 수가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럼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땅, 식물, 그때 땅에서 이제 그 땅에서는 생명이 나왔잖아요. 생명. 땅 속에서, 땅에서 땅이 나왔고 물 속에서, 그다음에 식물이 나왔죠. 이 식물이 우리의 모든 동물과 사람까지 포함해서 다 양식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활입니다. 뭐냐면 시커먼 어둠 속에서, 물 속에서 땅이 솟아났잖아요. 이 땅이 솟아나는 것이 땅에서부터 솟아났다. 이것이 부활이죠. 땅이 열리고 무덤이 열리고 생명이 나왔다. 이것이 부활이죠. 그래서 셋째 날이 바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1장이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사람의 죽음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born again,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지금도 어둠 속에서 죽음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서 땅이 드러나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여기도 보면 물이라고 할 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물 가운데에서 그 마른 땅이죠. 드러나게 하시고 땅이 나타났다. 그리고 새로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생명과 부활이란 말이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식물이 우리들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은 이 건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고기, 피 뭐 이런 걸 먹고 그냥 그래서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여기 보세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 물 속에서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 물이 이 땅까지 다 덮었는데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그러니까 물이 쫙 이쪽으로 갑니다.
이게 땅이 드러나겠습니다.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이 땅의 생명과 식물. 근데 이 식물은 뭐예요? 우리 모든 동물들의 양식입니다. 조류, 어류, 또 뭐야 그 저희 동물들 양식이 이 땅에서라는 거. 그게 여기 바다. 이 궁창 아래의 물입니다. 이건 궁창 위의 물은 하늘이 떠 있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께서 사탄의 어둠의 세력을 갈라놓으셔. 그러니까 사탄이 여기서 죽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뱀이 장대에 들린 것 같이 나도 장대에 들려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표입니다. 예표. 그러니까 이것이 참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해놓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어둠의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빛과 어둠을 갈라놓으신 때 어둠을 완전히 죽이신 겁니다. 왜 어떻게 죽였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잖아요. 사탄이 역사에서 제사장, 바리새인들, 나중엔 이방인인 빌라도까지 동원을 해서 예수를 죽였죠. 자기는 뒤에 숨고 다 죽이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순간 예수를 죽여놓고 보니까는 죄가 없어. 죄 있는 사람만 사탄은 관장을 하는 거지, 죄 없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면은 예수 죽인 죄값을 사탄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를 죽이는 그 순간에 사탄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이 죽었는데, 그럼 지금도 왜 우리가 그 사탄한테 왜 시험을 당하고 악에 빠지고 왜 그러느냐? 네,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사탄은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니까는 템테이션이 그겁니까?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은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묶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사탄은 뭐냐면 죽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묶인 자랍니다. 그 철로 역정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면, 말씀 가운데로만 걸어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가면은 절대로 사탄한테 잡히지 않습니다. 사탄은 묶여 있는 거니까. 왜 우리가 그 묶여 있는 사탄이 왜 우리를 그래서 유혹하느냐? 우리는 아직 육신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 영혼, 우리가 죽는 순간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사탄에게 유혹을 받게 됐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 그러면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그 자세히 나옵니다. 7장 14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게 되면 나에게 두 주인이 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빛 가운데로만, 예수 안으로만, 말씀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음 안에서만 살면은 사탄이 나를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1서 3장 9절에 있는 하나님의 씨, God seed로 나오죠.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치 않는다는 얘기가 거기 나오는 겁니다. 놀라워요. 근데 우리가 그 묶여 있는 그 사탄한테 그 범주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면, 어둠의 세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갈라놓으시고 물 가운데에서 땅을 드러나게 하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살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은 걱정할 게 없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마귀의 자녀로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는 육정으로 사람 뜻이 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마귀를 자기 아비라고 부르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사탄의 그 밥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옵니다. 내가 어둠에 속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 가운데로 살아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빛이 여기서 셋째 날입니다. 궁창, 이게 하늘이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죠? 여기 물이 있죠? 바다? 빛은 이 빛은 태양빛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첫째 날의 빛. 그래서 어둠에서 부활한 땅인데 각종 식물과 양식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뱀이 있습니다. 아직도. 왜? 거기에 묶여있는 뱀이지만 아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뱀의 유혹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넷째 날에는 태양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 빛이 뭐냐? 이 해, 달, 별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서는 이것이 가정이 됩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만긴 게 아니에요. 이제 성경을 여기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둘째 날 그 빛이 어둠과 싸워서 이제 둘째 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승천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승천하시죠. 그 승천하신 다음에는 로마서 8장 3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은 이 가정의 빛인데, 그럼 가정의 빛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제 앞으로 이제 다섯째 번인가 이제 그 시간에 우리가 가정 사역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2장에 나오죠, 가정이. 2장, 맞아, 2장에. 근데 이 가정의 빛이라는 것은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빛입니다. 이제 여기 보세요. 자세히 보면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 가정이라고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 직분이라고 볼 수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밤과 낮이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동시에 자연적으로 봐야만 됩니다. 그 영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이건 자연계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여기 토성, 여기도 지금 수권층이 돌죠. 토성, 그다음에 해왕성, 천왕성, 명왕성, 이렇게 이게 태양계죠. 태양계가 있는데 이 지구는 스스로가 자전을 합니다. 자기가 혼자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돌므로 말미암아 24시간이 나옵니다. 근데 이 화성은 24시간이 아니에요. 목성은 또 뭐 한 달이 넘어요. 이게 다 달라요. 이게 거리가 멀어지니까. 수성은 더 짧아지고. 그런데 이렇게 빙글빙글 자기가 자전을 할 때는 24시간 밤낮이 나오게 되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합니다. 이게 365일입니다. 이게 4계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태양과 가까우면 여름이고
태양과 멀어지면 겨울이 되고 중간이 되면 봄과 가을이 되고 이게 다 자기 자리가 있죠. 자기 자리. 이것이 직분이라는 겁니다. 직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넷째 날을 만들었다. 이건 직분을 얘기하면서 빛은 가정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아까 태양빛은 햇빛 맨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교회로서 전 우주를 비추는 빛이지만 이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햇빛과 마찬가지로 그 부모가 중심이 되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켜서 빛 가운데서 살게 해야 된다. 빛 가운데서 살게 해야 된다. 이런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사역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패밀리 미션, 홈 미션. 이거 참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위치 보세요. 광명체들을 창조해서 낮과 밤, 징조와 계절, 해달별, 이 가정이고 승천, 기도, 직분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그럼 이거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해가 누굽니까? 아버지죠. 달이 누굽니까? 어머니죠. 별들은 누굽니까? 형제죠. 이 가정이란 말입니다. 이 빛이 비춰져야 돼요. 맡은 바 직분, 이것이 천직이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또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자녀들을 잘 영적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지 물질 유산 아무리 남겨봐야 헛되니 모든 것이 전도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이 부활했을 때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1절부터 44절을 보게 되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는 말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내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건 계시록 22장 12절에 나오죠. 우리는 사실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왜? 무익한 종이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노예. 잠언 22장 7절을 보게 되면 종은 아무리 일을 해도 상을 받지 못합니다. 왜 상을 받지 못하고 월급을 받지 못하느냐고 하면 빚쟁이에서 빚을 채주에게 갚지 못한 사람이 종이거든요. 내가 그동안 채주한테 빚진 것, 그 빚을 갚지 못한 것이 종이에요. 그 노예고. 그러면 노예가 무슨 상이 있습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일을 해도 내 빚을 갚지 못하니까 난 노예다. 이 잠언 2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걸 어디에 썼냐 그러면 로마서 1장 1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의 빚은 내가 죽도록 일을 해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종입니다. 그 말이 슬레이브, 서번트가 아니에요. 슬레이브. 헬라어로 말하자면 둘로스란 말입니다. 둘로스. 난 노예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도로 불러주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죽도록 충성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각오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무슨 대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내가 행한 일을 또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랑,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었죠. 그래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두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부활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다음에 영의 몸이 있습니다. 근데 영의 몸에 부활체죠. 예? 영의 몸이 있는데 그 영광이 다 달라요. 그럼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말라. 땅 보물을 쌓으면 도미 먹고 도둑질하고 다 잃어버리고 죽을 때는 맨손으로 간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또 헌금을 열심히 내며 11조를 내며, 이것은 이 땅에 쌓는 재물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쌓는 거. 그래서 그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어떻게 살까? 이 세상에서는 자기 노력에 따라서 돈을 좀 더 벌기도 하고 못 벌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느냐,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우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로마서 14장 7절 8절이죠. 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상급이 다릅니다. 상급이 달라요. 이 땅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래서 여기 지금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직분도 다르고 천직 또는 직장에서는 직장. 그래서 우리 성경 여러 군데 나오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이게 열심히 일하라고 종들에게 대해서 얘기하고, 이게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나 자녀가 부모를 섬길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그전에 내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청년 하나 주례를 했어요. 그 주례를 했더니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지가 오늘 이제 결혼을 해서 내 아내와 함께 첫날 밤을 지내야 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첫날 밤을 지내야 되니까 그걸 물은 적이 정말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랬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화장실을 가든지 뭐 결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때 그 젊은이가 나한테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부 생활을 합니까? 침대 밑에서 먼저 기도하고 침상에 올라가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나중에 신혼여행이 끝난 다음에 와서 목사님 말씀대로 저는 그렇게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로 무엇을 하든지 병원을 가든지 뭐 운전을 하든지 뭐라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 날을 한번 봅시다. 이 다섯째 날은 뭘 했느냐? 다섯째 날은 생명체가 오순절의 확대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놀란 것이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은 뭐였어요? 생물로 번성하게 하고 땅 위에 하늘에 궁창에나 새가 나르고 하나님의 큰 바다 식물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도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 근데 여기서 좀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거기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복하라, 다스리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새들이든지 뭐 어류라든지 이 짐승을 만들 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세 가지만 복을 줬죠. 절대로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섯째 날 먼저 동물을 그 다음에 남길죠. 거기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뿐입니다.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아담과 이브, 다시 말하면 사람을 위해서. 그럼 사람은 무엇인가? 그건 나중에 다음 주에는 그 사람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이게 왜 오순절이냐? 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 속에서 그 땅이 부활을 했죠. 땅이 부활하고 거기 생명체가 나왔죠. 그 생명체가 식물들이죠. 그 식물들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햇빛을 만들었습니다. 빛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아래에서 나중에는 뭐가 나옵니까? 식물이 아니고 동물, 어류, 조류, 이 모든 것이 다 그때 나옵니다. 어류, 조류, 또 동물. 그것들은 뭐 먹고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 나는 식물을 먹고 살아. 그러면 이젠 퍼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퍼져나갑니까? 이것이 오순절에서 영적으로 보면은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만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너희들이 전하는 것이 복이라고요.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영적,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이후에 세계 각국으로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영적으로 전파되는 것이 다섯째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날 확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오순절 보세요. 오순절이라고 왜 나왔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언제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이죠. 1절부터 쭉 2절 4절까지죠. 그러고 나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만 임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가 나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것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되라. 확대. 성령, 오순절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면 정복해라. 땅을 정복하란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복해라 그래요. 그리고 다스려라. 영적으로 다스려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 내려주신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네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복의 근원이 된다. 여기 이 창세기 1장에 다 나와요. 그래 보세요. 이제 보세요. 생명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궁창에는 조류에게, 땅에서는 식물과 동물에게, 물 바다에는 어류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고 나니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궁창과 하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물속의 생물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이 바다에 물이 적인 여기 바다 어류 뭐 여기 조류 다 있습니다. 근데 땅에는 뱀이 있어요. 지금 아직. 이게 언제까지 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까지 갑니다. 뱀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은 뱀이 못 옵니다. 사탄이 못 옵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은 내가 뱀에게 물립니다. 여기 지금 이 오묘한 이 말씀의 진리를 보면서 이야, 그렇구나. 자, 보세요. 여섯째 날에 이제는 여섯째 날에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동물을 만드시고 나중에 사람을 만드시죠. 그 사람 만드신 것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체에게 땅의 모든 짐승입니까? 동물, 거기도 확대입니다. 그런데 거기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랍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야 돼.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도 좋았더라까지만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 이외에 모든 피조물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만유라고 그래요. 만유가 회복되어야 된다.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 말씀드렸지만 AI가 나와서 로봇가 나오고 뭐 로봇에게 지금 뭐 생체를 뭐 이식하고 해서 사람같이 만들어내고 AI가 발전하는데 이것은 극단의 인본주의 사상의 이단임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나중에 이제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보세요. 하나님이 땅의 모든 생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초식하는 모든 동물들, 생물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모든 것들. 에덴 동산은 아담님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전입니다. 이것은 1장, 2장은 아담이 그러니까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입니다. 선악과는 3장 6절에서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6절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 17절에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생기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이게 아담입니다. 이게 이브고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인데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이기 때문에 아주 선량합니다. 전부 초식들만 합니다. 셋째 날 초식은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게. 이 사자도 얼마나 아주 그 강아지 같죠? 그럼 뭐 무슨 짐승이든지 다 초식들만 했어요.
개구리도 조식을 하고 뭣도 하고 조식들만 했어요. 여기도 뱀은 있었어요. 자, 이 동산으로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땅은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뤘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까 공의를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너희가 지은 모든 죄의 값은 내가 다 치렀다. 다 치렀다. 핏값 다 치렀다. 이제는 너희들이 할 일만 남았다. 뭐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뿐이다. 자,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다른 동물은 그냥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혼만 집어넣었어요. 소울, 혼. 혼과 이 흙과 혼으로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육체와 소울만 있습니다. 혼. 그런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 다스리게 하자 이 말이 처음 나옵니다. 사자 보고 다스리란 말 안 했어요. 사람 보고 다스리라고 그랬지. 그럼 다스리게 해야 되는데 여기 좀 보세요. 다른 혼은 흙으로 만드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근데 왜 우리라고 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라고 그럽니다. 우리. 내가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과 그런 게 같지 않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와 물고기 모든 만유 하나님 이외의 모든 피조물을 내가 다스리게 하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만 끝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자녀를 생산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만 만드셨는데 지금 그래서 미국에는 사성이 있더군요. 남자들 게이, 또 이 여자들만 있는 레스비안, 또 그 남자가 두 가지 성을 다 갖고 있다. 바이섹슈얼, 또 그다음 무슨 뭐예요? 트랜스퍼? 야,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근데 지금 병원을 가보니까 올 젠더, 남자 변소와 여자 변소가 있는 게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올 젠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타락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기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를 모든 것을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건 동물들에게도 같이 주었죠. 사람에게는 땅을 정복하고 물고기와 다스리라는 말을 주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있어서는 사람의 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안 만들었어요. 근데 혼이에요, 혼, 소울. 그런데 이것만 두지 않고 2장 7절이 또 나옵니다. 여기 안 나오나? 2장 7절에 2장 7절 빠졌구나.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창세기 1장 26절과 26절과 2장 7절이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은 3 가지입니다. 육체가 있고, 흙으로 만든 육체를 만들었다는 것이 어디 나오냐면 2장 7절에 육체를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 7절 뒤에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줬다. 그 생기라는 말이 루아흐랍니다. 루아흐. 영을 부어 넣어줬다. 푸뉴마. 그 영을 부어 넣어주셨어요. 동물에게는 영 부어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 복을 주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니라.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도록. 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모양은 무엇인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을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돼. 이거 먹을거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식물이란 말입니다. 음식. 너희들은 동물은 먹지 말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고, 우리에게는 그 열매를 먹게 했는데 여기는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부터는 그냥 좋았다라가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저녁기도가 아침이 되니 6째 날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거,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더 드리고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린 거를 다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창조 6일 동안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주관했다. 보세요. 어느 신학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3일 동안이고 4일 날 태양이 빛이 비쳤으니까 1일부터 3일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고 4일부터 6일까지는 태양빛이 비치지 않았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6일 동안 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 것을 제가 여기서 증명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첫째 날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넷째 날 태양을 창조하셨다. 첫째 날 창조하신 그 빛 앞에서, 여기 나옵니다. 넷째 날에 창조된 태양빛은 첫째 날에 창조된 그 빛 앞에서 쓸데없었다고 하였다. 태양빛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도 쓸데없었다. 그것이 어디 나오느냐? 여기야. 창세기, 계시록 21장 22절과 23절과 22장 5절에 나옵니다. 아담은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으므로 사람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해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으니까 알지 못하죠. 다섯째 날까지. 그런데 몇 억 년이 됐다, 몇만 년이 됐다, 또는 어떤 사람은 무슨 7일이다, 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보세요. 보면, 그럼 21장 22절부터 23절까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여기는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 그 성 안에 가보니까는 성전이 없어요. 교회가 없단 말입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이 성전은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해나 달은 쓸데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4일 이후부터는 햇빛이 주가 내렸습니까? 말이 안 되죠. 또 계시록 22장 5절은 나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수대로 왕노릇하리라.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고 그랬어요. 왜? 아니, 태양빛 앞에 촛불 켜놔 보세요. 그 촛불이 쓸데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는 이 햇빛은 마치 촛불보다 더 약한 등잔불 같은데 무슨 비침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일 동안, 창조 6일 동안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조 6일간은 태양계에 의한 시간이 아니므로 하루의 길이는 24시간이 될 수도 없다. 어느 신학자들은 창조 6일 동안도 24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에서의 하루의 길이는 24시간이 아닙니다. 목성에서의 24시간은 하루의 길이는 24시간 아닙니다. 왜? 그 크기와 이거 도는 것도 자전도 다르고 공전도 다르니까는 365일이 아니고 24시간도 아니고 다 시간이 달라요. 근데 그때 또 태양빛이 있을 때 햇빛이 창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구가 창조됐습니까? 태양이 창조 안 됐잖아요. 그럼 태양이 창조 안 됐을 때의 빛인데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닌데 어떻게 24시간이 됩니까? 그러니까 창조 6일간은 하루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이 첫 시간이고 하루의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면 그 사역이 끝났을 때가 하루의 끝입니다. 첫째 날 내가 빛을 창조했다. 그럼 그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 궁창을 갈라놓았다. 그 둘째 날 하신 일. 셋째 날 땅과 물을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물을 갈라놓으시고 땅이 나타나게 하셨다. 그럼 그것이 셋째 날. 넷째 날은 태양이 있게 하셨다.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일의 시작과 일의 끝이 바로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6일 동안에 하루의 길이가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을 수도 있겠죠. 어떤 날은 하나님이 같은 시간에 하셨으면. 그러나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하루의 시간은 결단코 24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신비의 시간입니다. 그 신비의 시간을 우리가 24시간이다, 365일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창조 6일 동안에 하신 하나님의 사역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태양빛, 어둠의 세상에 빛이 있으라. 다시 말하면 빛과 어둠을 갈라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날에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과 어둠을 갈라놓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이 있으라. 어둠을 갈라놓으셨죠? 생명이 나왔잖아요. 물속에서. 생명과 죽음을 분리시켰습니다. 첫째 날은 빛은 뭘 했어요? 빛과 어둠을 갈라놓으셨고, 두 번째는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으셨습니다. 빛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포즈라고 합니다.
이 빛은 그 햇빛 같은 게 아닙니다. 정말 그 빛, 그리고 조에라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고 세 번째로 하신 것은 갈라놓으시는 디바이디드, 나눔, 분리.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갈라놓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사탄을 갈라놓으셨습니다. 어둠과 빛을 갈라놓으셨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갈라놓으셨죠. 이 거룩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사탄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 세상과 빛 대신 하나님의 세계.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세상. 다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생기로 사람은 만드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이제 다음 시간에 나타나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생기가 나오죠? 성령입니다. 2장 7절에는 생기가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것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면 뭡니까? 그 성령이 충만하면 예배자죠. 바로 그게 예배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예배자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만물은 다 너희들에게 다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 그러나 너희들은 사람입니다. 너희들은 창조의 목적이 예배자로 나와라. 나한테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와라. 그래서 보세요. 구약시대 전부 제사제도 아닙니까? 제사제도. 이번에도 그 성막과 5대 제사, 또 7대 절기 이것들 강의할 텐데 거기 전부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그에게 예배자.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잖아요. 어둠의 세력이 아직 묶여만 있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이 땅에 있잖아요. 사탄이. 그러니까 이 땅 어둠에 속하겠느냐? 생명나무 예수에게 속하겠느냐? 생명나무는 예수고 선악과 나무는 악한 나무는 선악과 나무는 이 생명나무 반대가 되는 것이 바로 사탄이야.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사탄에게 속하지 말고 너는 예수에게 속하라. 예배자로 있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이 이브가 범죄했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로 나누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에 속한, 생명의 빛 아닙니까? 정확해요.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에 속한 자와 선악과에 속한 자. 요한일서 여기 성경 구절 거의 다 나오죠. 그 어둠에 속한 자가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또 보세요. 두 번째는 생명을 갖다가 명이라고 해서 내가 잘못 썼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 이건 죽은 자죠. 생명 없는 거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산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예요. 이 세상에는 둘로 갈라져 있다니까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죽은, 육신적으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고, 예수 믿는 자는 육신적으로 살고 영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아있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이 죽어도 영혼이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혼이 죽지 아니라 영생한다 그 말이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체는 죽어도
혼과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생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서 거룩한 자와 속된 자, 속된 자는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 아까 말씀드렸죠. God seed.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의 씨가 나는데도 내가 지금 죄를 범했는데요. 네, 여기서 God seed라는 것은 제 1계명부터 4계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째 계명이 그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 있다. 둘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거 4계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 거짓말하고 또는 싸우기도 하고 또 혈기를 부리고 때는 또 도둑질도 하고 또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어둠에 속해서 하더라도 1계명부터 4계명을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 나 예수 안 믿어. 난 내일부터 불교 절간으로 갈 거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1계명부터 4계명의 범을 범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계시록 44장 23절에 나와요. 우리 백성들은 1계명부터 4계명을 범하면 그건 문제가 되죠. 그런데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그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그 말은 못합니다.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 뭐인가 저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범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사울이 범한 죄는 뭡니까? 사울이 범한 죄는 1계명부터 4계명을 범한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다윗이 범한 죄는 5계명부터 10계명을 범한 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끝까지 잡신 성기는 그 무당? 예, 그 귀신 성기는 그 여자 있죠. 예, 그걸 갖다가 찾아가고 또 사무엘을 부르고 끝까지 자기는 회개 안 했습니다. 사울. 1계명부터 4계명을 범하고 회개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5계명부터 10계명을 범했지만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습니까? 특별히 시편 51편 같은 데서 보게 되면 놀라운 회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범했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가룟 유다 1계명부터 4계명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이 뉘우치기만 하면 죽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회개를 깊이 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자가 사탄 마귀가 잡았다는 겁니다. 이상에 속한 것들은 육에 속한 것이다. 공중권세 잡았다는 것이 세상 권세 잡은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자,
알곡과 쭉정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덮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확히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둘 다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기더라. 추수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 양과 염소와 늑대를 구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중간 또는 중도는 없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다 그랬죠.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오늘날 신앙에 우리는 빛이냐 어둠이냐 합니다. 내가 지금 빛에 속해 있습니까? 어둠에 속해 있습니까? 만일 어둠에 지금 있다면 속히 빛으로 나오십시오. 어둠에 들어가 살고 있다면 사탄의 노예 내지는 사탄의 종, 사탄의 밥이 됩니다. 흙이니까. 그럼 어둠이라는 건 뭐냐? 내 마음에 어둠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 사도가 또 얘기했죠. 감옥에서 얘기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빛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혈기, 욕정, 욕망, 무슨 뭐 이런 모든 그 세상적인 것, 그 세상적인 것은 어둠입니다. 어둠이 내 빛이냐?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둠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 스스로 아실 겁니다. 중간 없습니다. 중도 없습니다. 뭐 이 세상에서는 지금도 뭐 투표할 때는 뭐 중도층을 생각해 준다, 중간층을 아니죠. 중간은 없습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거룩한 것이냐 속된 것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구별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자마자 제일 첫날 어둠과 빛을 갈라놓으셨잖아요. 너 하나님께 속할래? 세상에 속할래? 예수 그리스도가 주냐? 사탄이 주냐? 우리 공부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사람은 아도나이 로드, 아도나이가 나의 주입니다. 주를 아도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사탄의 주다. 그러면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바알이냐 아도나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사탄이냐. 여러분 가정 생활할 때나 교회 생활할 때나 사회 생활할 때나 어느 곳에 가서든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유일신을 섬기고 있느냐 다원주의 신앙을 섬기고 있느냐. 여러분 다원주의 모든 게 다 신이다. 여기도 신 있고 저기도 신. 나는 신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딱 one and only God. 예수를 믿는 성도냐 세인트죠. 믿지 않는 불신자냐. 근데 난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불신자같이 사는 때가 많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대로 정말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냐 육체 중심이냐 자아 중심이냐.
누구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여기는 하나님 중심이냐 세상 중심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나 중심, 나, 자, 셀프, 이고. 여러분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 이고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플래시, 욕망대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자, 또는 자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중심. 너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디바이디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땅에 속했느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 바벨탑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세요. 이 바벨탑입니다. 똑같은 내용 같지만 다릅니다. 이 바벨탑이 뭡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벨탑. 보세요. 바벨탑은 왼쪽에 있는 보세요. 제가 까맣게 썼죠? 죄가 해서 까맣게 해놨습니다. 바벨탑. 제1계명을 범죄한 겁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이외에 나에게 우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부모가 우상이 돼도 안 됩니다. 자녀가 우상이 돼도 안 됩니다. 손자, 손녀가 우상이 돼도 안 됩니다. 남편이 우상이 돼도 안 됩니다. 아내가 우상이 돼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 하나님은 언어를 분산시켰습니다. 아주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심판부터 그냥 하나로.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그 아담의 범죄한 것을 심판하신 것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함께 혼합이 돼가지고 창세기 6장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처음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두 번 심판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심판이라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판을 하시지 않고 윤산을 시켰습니다. 너희들 언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인본주의, 말을 다 흩어놨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미국에 와서 이 생활이 어렵죠. 영어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못하시는 분들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언제 해결된지 아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기도로 충만했습니다. 그 40일 동안 그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있습니다. 열흘 동안에 기도가 힘썼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던 그 성도들이 다시 새로운 언어가 생겼습니다. 저쪽은 육신의 언어는 분산시키시고 영의 언어는 영의 언어. 이 영의 언어가 방언입니다. 영의 언어를 통일을 시켰습니다. 연합을 시켰습니다. 분산과 다시 통일돼서 하나로 사오던. 그런데 고린도서 12장을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당시에는 사람의 방언이었습니다. 저희 오순절 때는. 근데 지금은 사람의 방언은 사람의 말은 없어지고 천사의 말만 지금 하죠. 천사의 말이라는 것이 방언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연합이 다시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바벨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말씀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제 하나님 말씀은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거룩, 사랑, 성령으로 사람이 형성되죠. 그런데 이 사람을 사탄이 음란, 우상, 교만으로 바꿔버립니다. 거룩, 사랑, 성령의 사람을 음란, 보세요. 뭐 고멜이니 무슨 뭐 아유 그 구약에 나오는 그 뭐 음란한 아유 우상 성경과 교만 이것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인데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이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입니다. 이 신본주의도 신본주의가 끝까지 가게 되면 우상으로 가게 되고 인본주의가 끝까지 가게 되면 자살하게 됩니다. 신본주의도 아니고 인본주의다. 이 신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불교, 유교, 무슨 뭐 모슬렘교 그 모두 다 신본주의 아닙니까? 그 신본주의로 가느냐 인본주의로 가느냐. 그런데 신본주의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니고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공산주의가 지금 무신론이죠.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유일신론이냐 유물사관이냐. 유물사관도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나중에 여기 WCC로 나오죠. 세계교회협의회. 그게 뭐야? World Council of Churches. 이게 WCC. 이 종교다원주의. 또 여기 종교혼합주의. 그거는 어디든지 있다. 뭐 종교를 막 혼합을 했어요, 지금. 이 종교혼합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인도의 힌두교죠. 제가 인도에 선교하러 갔을 때, 어휴, 신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일 큰 신이 코끼리가 커서 그런지 코끼리 신이 1등 신이고, 거기 예수 신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린 예수 신인데 8번째 신이더라고요. 종교혼합주의. 뉴에이지 무브먼트 여기 알죠? 뉴에이지 운동. 세계종교협의회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이큐메니칼 운동 이 적그리스도 이것이 지금 나온 것이 마지막에 인공지능입니다.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바벨탑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혼돈과 공허와 흑감이 지금 다시 이 세상을 지금 덮치고 있습니다. 첫째 날과 어둠의 세상, 그 첫째 날을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상태가 다시 온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혼돈과 공허와 흑감이 다시 지금 우리 영적인 세계, 정신세계, 이 기독교까지 침투해서 지금 이 혼돈의 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온전히 빛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어둠과 빛을 갈라놓으시고 생명과 죽음,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유일신이냐 종교다원주의냐, 예수를 믿는 성도냐 믿지 않는 불신자냐, 하나님 중심이냐 육체 자아 중심이냐, 너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구별된 거룩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창세기 강해라는 우리 강해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 빛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